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고 벌써 열흘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또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계획한 것 날마다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작심 삼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마음을 굳게 먹고 3일을 못 버티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한다는 거 어떤 분들은 이걸 굉장히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금기시합니다. 우리가 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아주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뭔가 계획하고 전략을 짜고 이건 너무 좀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계획하지 않는다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겸손함인가?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지금 아이성을 칠 때에 3,000명만 보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없었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계획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면서 그런 자신만만함 때문에 그 자신감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서 있는 그대로 이제 예전에 해왔던 어떤 관습을 따라서 해도 다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아이성 전투가 여러분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헤렘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리고성 전투는 너무나 치밀하게 이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서 정말 한치 오차 없이 온 공동체가 하나의 몸으로 연대하여서 그 여리고성 전투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좀 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 땅을 접수할 수 있다. 그렇게 도전했다가 큰 코를 다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저는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하면 이제 토요일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지만 이 토요일 주일 말씀을 좀 드리고 내일 이제 화요일에 월요일 화요일 말씀을 묶어서 이제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토요일 주일 말씀에 의하면 지금 아이성 전투를 치르는 이제 여호수아 군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매우 전략적입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 의지하니까 한번 밀어붙이고 그냥 힘으로 한번 이렇게 억압하면 이기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군대를 가지고 있고 아이성보다도 더 이제 어떤 군사력이 있었지만은 정말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또 전술을 이제 세우면서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이 전투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토요일 말씀입니다. 8장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 관성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밀어붙이면 아이성을 쉽게 이제 접수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군사 한 3,000명 보냈다가 큰 코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다시 아이성을 칠 때는 하나님과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너희 이 싸움에서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략까지도 알려줍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러니까
이 매복 작전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여호수아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머리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좋은 계획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연말 연초, 지금도 이제 목회 계획을 어느 정도 거의 이제 다 완수를 했는데, 여러분 매주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제 다이어리에 그 꼼꼼히 다 계획을 짭니다. 올해는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한 42번에 걸쳐서 1장에서 24장까지 매주 주일날 제가 강해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다이어리에 다 짜놓죠. 그러려면 여호수아 전체를 사실은 먼저 한번 보면서 이제 본문을 잘라가지고 이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제가 매주 이제 주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말씀의 빛교회가 정말 접수해야 할 산지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정말 힘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이제 선정을 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계획 단계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비전을 주십니다. 올라가라, 확신을 주십니다. 너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략까지도 주십니다. 복병을 두어라. 다시 말해서 매복 작전을 하라. 자, 이제 이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그림을 가지고 백성을 지도해 가는 겁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몇 명을 뽑았다고요? 3만 명. 이전에 몇 명을 파송했습니까? 3천 명. 그러면 10배가 더 늘어난 것이죠. 바로 이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아주 그 대충 이 정도면 하나님이 다 하늘에서 이제 다 일을 하시니까 뭐 우리는 손 안 써도 되겠지,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까지도 활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전투이지만 인간의 머리에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주시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사람을 모으고 자원을 모아서 전략을 짜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절대 자만하지 않고 아이성이 작은 성이라고 해서 한 3천 명 띡 보내는 것이 아니라 3만 명을 보내는데 그 3만 명을 밤에 보냅니다. 밤에 지금 전투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몰래 살금살금 그 북쪽에 매복하라는 겁니다. 매복군 3만 명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호수아는 나머지 군사를 데리고 있는데 그 5천 명을 이 아이성 이 서쪽에 둡니다. 그 역시도 이제 살금살금 가서 복병 매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5천 명이 먼저 움직이기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작전을 쓰냐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바로 이겁니다. 3만 명을 아이성 북쪽에 먼저 보냅니다. 밤에. 그리고 여호수아는 5천 명을 데리고 아이성 서쪽에 또 이제 진을 치는데 몰래 진을 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먼저 내가 군사를 움직일 텐데 그때의 아이성 성읍 백성들이 아마 이런 판단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전에 1차 싸움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5천 명 정도 작은 군사가 왔는데 이제 또 내려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고 그 성읍을 비우고 이제 이 군사가 내려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는 척하고 도망갈 때에 이제 아이성에 있는 이 성읍의 군사들이 다 성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쫓아가면 북쪽에 있는 너희는 이제 내가 신호를 하면은 그때에 이 성읍을 장악을 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현대전에도 이런 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매복과 기습 작전이죠. 이게 지금 여리고 성을 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조용히 하고 있다가 이제 제 7일째에 외치면은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제 그때 너희들이 공격하면 된다. 이런 작전이었지만 아이성 전투는 철저하게 오늘날 현대전에서도 이런 매복과 또는 기습 작전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주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 있는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하면서 이 작전을 짭니다. 자, 그래서 주일 말씀은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이제 신호가 오는 겁니다. 자, 전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5천 명이 먼저 싸움에 붙었다가 지는 척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자 아이성 성읍에 있는 군사들이 그 여호수아 군대를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어느 정도 이제 아이성 성읍의 이 백성들이 많이 쫓아왔다 생각될 때 뒤로 서서 단창을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호는 이제 3만 명 매복병에게 보내는 신호이죠. 너희들이 이제는 이 아이성읍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근데 여러분 그 신호를 여호수아가 내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결국 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집행할 때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이 계획을 집행한다는 것. 이것이 영적 전투의 원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진멸합니다.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서 그 두 손으로 이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 양쪽에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단창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호를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지도자는 이런 철저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함부로 단창을 내리면 안 됩니다. 싸움이 대충 마무리됐겠다 싶어서 내리면 그 잔불이 일어나서 완전히 또 횃불이 되어서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투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는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한번 시작이 된 이 영적 전투는 마지막 그 잔불이 다 꺼질 때까지, 소진될 때까지, 완전히 정말 진멸될 때까지,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해보다가 뭐 됐겠다 싶어서 군사를 빼고 이렇게 했다가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성을 접수를 하고 여기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접수하면서 먼저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산이 나오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제 6지파씩 이제 그곳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지금 모세 때에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 신명기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서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우리는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바탕으로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 모압 언약이 현재라고 한다면 시내산 언약은 이제 과거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세겜, 이 여호수아 시대에 맺어진 이 세겜은 이 모압 언약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미래이죠. 그래서 이 모압 언약에서 이 모세가 이제 38년 전에 주셨던 그 시내산 언약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봤는데, 그때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세겜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섰을 때에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현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압 언약이 가리키는 것이 세겜 언약이 원래 미래였지만 지금 이 그리심산과 세겜 에발산 다 이게 세겜에 있기 때문에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받은 이 모세가 미래로 준 이 언약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현재가 되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 언약 그리고 모압 언약이 완전히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신명기 27장 12절 13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룬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것이 지금 신명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직 지도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기고 아이성을 이기고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언약갱신하기 위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3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결국 여러분 이 헤렘 전쟁, 이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정복 전쟁,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이제 축복을 선포해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이 두 산에서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더 이상 이 말씀이 미래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의 말씀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하고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현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역시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 그리심산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에발산에서 선포된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할 거라고 하는 그 긴장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영적 전투를 실행할 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을 비신앙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쩌다 꿈 꾸고 또는 뭐 이제 뭔가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이루어 주시겠지 그런 어떤 안이한 생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의 목표를 세웠다면 그 어떤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또한 전략과 전술을 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략을 짜는 것이 절대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전략을 짜고 또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때에 언약갱신을 시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 말씀 앞에 평생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선물로 주셨는데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언약 행신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이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또 새롭게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이 우리의 계획을 좀 더듬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 그것이 너무 추상적인 것은 아닌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그때에 하나님이 빠진 나의 어떤 합리적 이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심산에 서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새 벽두에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한 해 동안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게 해주시고 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혹여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빠진 우리 자신만의 이성적 계획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그 계획이 되게 해주시고 이 계획을 정말 좋은 전략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실행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게으르거나 악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계획들을 주의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이 계획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사 참된 승리를 저희들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한 주 시작되었습니다. 내일 화요일에 이제 오늘 월요일 말씀과 화요일 말씀을 함께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여러분 기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